제가 외부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럼 목사님 집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그럼 동탄에 사세요? 라는 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화성이 생각보다 넓은데 화성 바깥에 사시는 분들은 화성하면은 이 동탄이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은 아니고 이 안산과 이 화성의 경계선에 있는 대도시 남양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세요. 그럼 뭐 화성시청도 있고 뭐 현대기아 연구소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뉴스에서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동탄에 사시는 분한테 질문을 똑같이 드려볼게요. 어디 사십니까? 라고 하면 동탄에 사시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동탄. 저는 동탄에 삽니다. 저는 화성 특례시에 삽니다. 뭐 이런 분들은 별로 없고 그냥 저는 동탄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성남에 산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산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이 아니라 강남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두르고요. 경계선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살짝 밀어내면서 나의 특별함을 주목받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특별해지면 안 되는 누군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긋고 살짝 밀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육지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육지 것들이에요. 혹시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 있습니까? 제주도 고향입니다. 없으시죠? 우리는 그러니까 다 육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집단이 아니면 사람에게 영어로 it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는 것이죠. 근데 물론 제주도의 역사를 저희가 이렇게 조금 배워보면은요, 섬에 사시면서 겪게 된 여러 아픔, 상처, 힘듦, 어려움들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왜 이분들이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육지 것들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격 유형에 관한 얘기들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요새 MBTI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화두가 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F인지 T인지. 직장에 가면 P인지 J인지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F의 그 성격 유형을 갖고 있으신 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누군가 막 힘들다. 그럼 같이 울어요. 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같이 울어요. 근데 T인 분들은 계속 머리로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하느라고 눈물이 흐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F예요? T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극 T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보다는 혹시 T라면 이 한 발자국 물러설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성격 유형을 찾아서 공감하고 나랑 좀 맞지 않는 사람 같으면 조금 이렇게 밀어내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을 쓴 장대익 교수는 오늘날에 일어나는 지역 감정, 정치적인 분쟁, 젠더 이슈와 같은 양극화의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내 집단 과잉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 그룹 페이보리티즘이라고 하는데 공감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내 집단에 과도하게 공감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 있는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해보면 보수적 진영에 과잉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 진보 측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거꾸로요. 진보 측 진영에 과잉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 보수 측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똑같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공감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공감을 하는 것이 나랑 입장에 서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원인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젠틀하신데 정치적인 얘기만 하면 부정적인 단어들, 혐오의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충분히 공감하는 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 넘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많이 이렇게 지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강력한 내 집단 선호 경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이 소명을 잊어버립니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본이 되고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 선민 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편애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라고 잘못 왜곡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굉장히 싫어했냐면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그리고 유대 문헌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신 거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끼리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그 종족을 넘어서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나친 혐오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요, 성전 바깥에 가장 안쪽부터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단을 5개를 내려가서 보면은 그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 이 여자들의 뜰 사이에 하나의 담이 쌓아져 있는데 어떤 문구가 적혀 있냐면요,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이방인이 여기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면 너는 죽을 거다라는 게 이 성전 바깥쪽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바로 언저리에 이 선을 넘으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굉장히 잔혹한 표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내 집단, 자기들의 집단에 너무 과몰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이 정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고 음식과 절기를 지키고 정결한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너희도 우리처럼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모습은 초대 교회에서도 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항상 차별당하고 항상 부정적인 단어를 듣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네는 무할례자다,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답답했겠죠.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율법들을 계속해서 올가매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욕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 어떨까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더 많았고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뭔가 상황이 좀 반전이 일어났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맨날 차별받고 무시받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한 공동체의 다수가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동안 우리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것을 돌돌 감아갖고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복수에 익숙한 존재이죠. 만약에 어떤 아이가 키즈 카페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조그만 동생이 막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아가 꿀밤을 한 대 진짜 퍽 소리 나게 한번 쥐어 박았어요. 이제 쥐어 박는 순간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분이 옆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형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때리지 말걸, 그러면서 때리잖아요. 그래서 후회가 밀려오겠죠. 이 아저씨의 눈빛을 쳐다보겠죠.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 부글부글 화가 나죠.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건드려? 얘가 뭐 얼마나 까불었다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야 너도 얘 한 대 때려라 하고 싶을 거예요. 뭐 그런 어른들은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한 대 때린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똑같은 횟수와
똑같은 강도로 딱 요 정도만 갚아주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0.5를 붙여서 조금 더 세게 때려주고 싶습니까? 세게죠. 저만 죄인이 아니죠. 그렇게 0.5를 붙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말 한번 탁 고춧가루 뿌리면은 고춧가루 다시 주워가지고 좀 더 0.5를 해갖고 팍 던지잖아요. 던지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둘 다 상처만 입게 되죠. 그러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게 되고 더 큰 힘듦과 아픔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그러했을 거예요. 수많은 차별, 힘듦, 어려움, 자 이제 이것을 모아갖고 좀 터뜨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역전의 순간이 찾아온 바로 그 순간에 1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원어를 보면 좀 더 강력한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바울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할례자라고 불렀던 만큼 수많은 차별을 받았지만, 두 번째,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맨날 두려움에 끌려가고 불안함에 끌려가고 그렇게 질질질 끌려가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자녀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잘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막 도태될 것 같아서 불안함에 끌려가고 질질질 끌려가고 두려움에 끌려가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런 비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가족을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막혀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허무시게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의 육체를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야 그냥 너희가 갖고 있는 죄를 없는 걸로 퉁치자, 공짜로 우리의 죄를 리셋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의 공의로움이 훼손이 되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신 방식은 자신의 온 몸에 그 저주를 쏟으심으로 대신 죽으시는 방법이었어요. 생명을 쏟으시고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가족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게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11남매를 입양한 목사님 부부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은이, 하선이, 하민이, 요한이, 사랑이, 햇살이, 다니엘, 한결, 윤, 하나, 행복. 11명이에요. 이름 외우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자, 하은, 하선, 하민, 우리 교회 뭐 주원, 주환, 주영, 뭐 주자 되게 많거든요. 11명을 입양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기억이 나고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충격적인 한 줄이 더 있어요. 12번째 아이를 입양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대단, 이게 몇 년 전 기사였거든요. 12번인지 13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릉에 사는 이 목사님 부부는요, 이 안짱다리인 사랑이를 돌봐주면서 이 아이를 치료해주고 병원 데리고 가고 걷게 하고 넘어지면 안아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랑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퇴행성 발달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계속해서 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이면서 섬세하게 돌보고 사랑해 주니까 IQ가 다시 137로 회복이 됐대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부모의 사랑을 계속 받으니까 이 아이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폐쇄성 모세기관지염으로 생사를 오가던 하선이는 완치가 돼서 자라서 간호학과를 전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1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너무 힘든데 어제 저희 집에 우리 이재호 목사님 아들이 와서 아이 4명이 같이 잠을 잤거든요. 물론 이제 3명이나 4명이나 그게 그거긴 한데 11명이 집에서 만약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건 혼돈의 카오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아이들이 각자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실랑이도 벌였을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아이는 베트남 친부모에 이어서 양부모에게 한 번 더 파양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새로 입양이 돼서 이 목사님 집에 왔는데 온 몸으로 이 엄마 아빠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굉장히 불신이 있는 거죠. 근데 유치원 재롱잔치 때 보통 나가갖고 이런 공연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우리 엄마 안 좋아해요. 나는 이 집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의 영혼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어서 막 하루 이틀 만에 이 상처가 회복이 된 게 아닌 거죠. 누군가는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막 되찾이하려고 막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왜 데리고 왔냐고 막 소리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막 대못을 박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막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고 부치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정말 내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좌절을 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의 이 관계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막 서로가 서로의 막 그 상처에 반응하면서 막 뒤엉켜서 싸운 적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가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하나된 가족됨을 끊임없이 지키고 나갔던 것이죠.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조금씩 아이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의 가족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다 주님 안에서 입양이 된 존재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야, 너 유대인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해갖고 좀 힘들었지. 근데 사실 우리가 더 비참한 죄인이었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질질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끌려가던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묻고 따지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입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형성해 주신 거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막 나름 목표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다 깊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것들로 아이들을 채워갈 때도 많고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너희가 한 몸 된 것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특별히 이방인 출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가 다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어린 시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이렇게 뒤를 한번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은 나무로 된 십자가 모형이 하나 있어요. 뭐 누군가는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쟤를 저기다 놨어요. 저 십자가 모형은 이 강대상을 만들어 주신 이 향남에 있는 한 목수이신 목사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가 이제 처음 출발할 때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는 막 돈을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재료값만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물어보시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이 강대상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저 십자가 모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것을 이제 주셔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를 뭐 엘리베이터 앞에 놨다가 여기 앞에 놨다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기 뒷자리에 딱 위치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민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 삶의 궤적도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도 서로 다 다릅니다. 아직 우리 내면의 그 깊은 웅덩이를 서로 잘 모를 가능성이 높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뭐 정치적인 견해들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주된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용납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문을 여실 때 살짝 이렇게 옆을 보시면은요, 십자가의 뒷면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뒷면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본 경험은 별로 없죠. 주로 십자가를 앞에서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뒷면은 어떤 자리입니까? 원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나의 죄책으로 인해서 사실 깊은 이 죽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뒷면에서 앞면으로의 자리 이동을 받게 됩니다. 자리 바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래의 자리,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제 내가 앞면으로 와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사람이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이 있고 나랑 성향이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MBTI를 검사하면 F가 충만하신 분이 있을 거고, 저처럼 극단적인 T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한국 분들이 있고 우리 태국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고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다르고 앞으로도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그 감정을 잘 공감하는 흉내를 낼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희 아내가 여보,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아, 하지 마,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T가 F인 척을 하면은 이렇게 막 표정이 어색해갖고 진짜 막 공감을 해준다기보다는 공감을 해주는 척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T일 것 같아요. 서로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서로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한 몸 된 공동체다, 가족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너무나 존경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저랑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에게 교회의 커다란 어르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마음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높여야 되는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서로 틀렸다고 생각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높여지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뭔가 왕을 만나러 신하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중심이 될 때입니다. 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선을 긋고 밀어내는 것들, 내가 미워하고 불편해하면 뭔가 이제 거리를 두는 것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장벽을 세우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입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납받았고 가족이 되었고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셀 소그룹을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라기는 각각의 셀의 소그룹 가운데 서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당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200% 생길 겁니다. 나와 같은 성향인 줄 알았는데 완전 딴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도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 되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된 가족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